여러분들이 모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인생, 이 모세의 인생과 그의 어떤 신앙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코드가 있다면 그 코드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영광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바로는 노예했던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히브리인들의 이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얼굴을 보니 참 범상치 않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실 것 같다는 정말 그런 믿음이,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갈대 상자에 또한 물이 새지 않도록 요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께 그 아이의 모든 운명을 다 맡기는 것이죠. 이 갈대 상자는 나일강의 하수를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다가 애굽 바로의 공주의 눈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영광과 권력을 누리며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죠. 요게벳은 이 모세의 젖먹이는 유모로 들어가서 그 어린 모세를 품에 안고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모세가 애굽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우리 읽어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세의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가 너를 지나갈 것이니 내가 너의 모든 그런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너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알게 됩니다. 또 그들의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쉽지 않은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포기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모세에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도 인내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경주하며 또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도 얻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일단 그 첫 모습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영광은 불꽃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되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양을 몰고 이제 광야로 또 산으로 올라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불은 맹렬히 타고 있는데 그 나무는 불에 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까이 나아가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며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떨기나무 불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참 보잘것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면 강력한 빛을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았던 그런 인생이랄지라도 도망자요 실패자인 정말 그런 모세 그런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불을 붙이시면 강력한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애굽의 노예인 작고 보잘것없는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빛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비추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것을 지금 잘못 부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일의 적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언변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모세는 결국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모세는 기꺼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좀 실수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 부르셨습니다. 이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고 저는 그럴 만한 제목도 아닙니다. 저는 그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런 자질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치 바람에 날리는 이 촛불 같은 그런 정도 그런 인생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이 붙어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이건 기적이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킹스 칼리지 이 학장을 보냈던 이 밥 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잘것없는 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그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잘것없는 떨기 나무 같은 인생, 하지만 하나님의 불을 붙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영광은 불기둥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향하여 이제 앞서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뭐 지도가 있거나 뭐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 지리를 잘 아는 가나안 여행사 가이드를 고용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 밤에 이 길을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노인들과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따라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낮에는 영광의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영광의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고 계시다는 것을, 모세야 내가 너를 앞장서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비치는 구름기둥이나 이러한 불기둥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한 주님이 우리의 앞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내가 앞서가면 내 양들이 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앞서가십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성막을 세웠을 때, 또 그 성막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의 지붕소에 가득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광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이 자리가, 우리가 모인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기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불에 타는 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산이 불타오르는 그런 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공통적으로 계속 불로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와 진동하는 소리와 그리고 산을 온통 불태우는 그런 불과 그리고 큰 나팔의 그 굉음 소리로 자신의 영광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그 보이시는 영광을 더 크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작은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보이시다가 이젠 구름기둥으로 보이시다가 이제는 온 산이 불타오르는 그런 불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너무나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불과 연기와 우레와 번개 큰 나팔 소리 같은 굉음으로 그렇게 무섭게 나타나셨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에 두려운 하나님, 또한 불로 불태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산을 진동시키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시는, 소멸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런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온산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온산 앞에 이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시온산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영적인 시온산, 그 시온산 앞에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장자들의 모임, 모든 교회, 모든 만민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서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김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세에게 계속해서 더 크게 더 놀랍게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그 인생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가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그리고 불기둥에서 불타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동안 모세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빛이 나는 그런 영광의 광채를 안고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감히 그 모세의 얼굴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영광의 빛을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 자신의 그 얼굴의 그 광채는 언젠간 사라지겠지만 하지만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모세가 경험했던 그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의 그 빛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빛은 곧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얼굴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그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수건을 이제 벗을 그런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 그 얼굴을 이제는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 변화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교제하는 그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주십니다. 우리의 얼굴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상 쓰는 사람과 계속 만나서 교제하면요, 나도 모르게 얼굴에 인상이 쓰여져요. 하지만 항상 웃고 밝은 사람과 교제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활짝 펴집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과 교제하면 나도 모르게 늘 부정적인 말들이 튀어나오고 부정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늘 은혜가 충만하고 또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과 계속 교제하면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경험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들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님과 계속 교제해 나가면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나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얼굴과 표정을 통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했지만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영적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성령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닮는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형상과 인격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도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모세처럼 올라가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또한 홀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다시 모세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위대한 그런 지도자였던 모세. 성별에도 없었습니다. 감사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홀로 그 느보산에서 죽었고 하나님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무덤에 그를 묻으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그런 반역과 그 불평, 그 원망 소리를 들었지만 하지만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는, 컴플레인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하실 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 새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2번이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컴플레인하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참다 못해서 2번씩이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신 백성들이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신다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정말 제 목숨을 걸고라도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제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거 하나님 너무 모세에게 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좀 한번 잘못한 것 가지고 실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홀로 외로워 있었으니
느보산에서 죽도록 그렇게 하실 것까지 있을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때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납니까? 네, 엘리야와 모세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모세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겠지만 너는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그 아들의 얼굴,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를 모세가 바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영광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모했던 바로 그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모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기에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나 정말 실패한 건 아닙니다. 다 이제 헛것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모든 책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서 정확하게 모든 계산, 모든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다시 읽어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 주님 앞에 책이 두 가지가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책이 무슨 책이 있습니까? 모든 행위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지금은 판단하기 아직 이릅니다.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내가 헛일했는지 아니면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지 지금 우리는 바로 결정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언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모든 행한 행위들을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상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속에서 우리는 힘과 이루를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너무 어렵게 보이거나 사람들을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 한 어려울 때 그때 모세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세는 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인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봐야만 제가 참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봐야만 제가 끝까지 제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더 놀랍게, 더 크게 보여주셨고 마침내 모세를 그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의 변화산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산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신의 산에 올라갔던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산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산에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시켜달라고, 나의 얼굴에서, 나의 표정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으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해야 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에서 주님의 광채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영광으로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이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말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모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그 영광으로 보여주시며 그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나라와 사람들은 마치 들에 핀 꽃과 또 풀처럼 그 모든 영광들은 곧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모세처럼 그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고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